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죄 앞에서 늘 쓰러지며 무릎 꿇기. 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여 주셨으니 그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자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일어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71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보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인 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구원 능력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보다 살겠네. 다시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려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보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보다 살겠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기도문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경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찬양의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쁘게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니 저희의 죄악이 크고 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어 안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는 계절입니다. 이 축복된 계절에 저희 심령들도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미래도 꿈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신앙 속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갖 죄로 얼룩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더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에 오염되기 쉬운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안위를 위하여 고집 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내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을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만이 가뭄으로 타 들어가는 심령의 밭에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제 책은 8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죠. 재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크게 이 6장은 두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일상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온정법,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져야 하는 이러한 구제나 기도, 금식,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어서 오세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깨달을 적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10가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꾸 더 규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 나중에 613가지의 계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 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계속 더 갖다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덫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자기 백성이. 예?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요즘 자유신학이나 막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를 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에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설이죠. 다른 교단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 또 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람의 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자기 백성은 사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 다음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도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가끔 TV에 나오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거 나오죠, 가끔씩. 그거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그 불 가마에서 며칠을 굽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끄집어내 보니까 어떤 놈은 터져버린 놈, 깨져버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한쪽이 약해가지고 찌그러 들어간 놈도 있고, 그죠? 도자기가. 어떤 거는 완벽하게 정말 잘 부어져서 잘 이렇게 저희가 완성이 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잘 빚어서 만든 놈 외에는 다 깨어나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죠?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공간,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자, 말씀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먼저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하나님이 다 아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큰 거리에서, 거기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서나 또는 큰 사거리 같은 이러한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라, 나 이렇게 부재 많이 하고 있어, 열심히 해, 잘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6장 5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6장 5절입니다. 중간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은 벌써 어떻다고?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대. 네, 다 받았대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6장 16절에 가보세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너희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끄트머리에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대. 나중에 너희 받을 상이 없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적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9절부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많이 주세요. 재물을 주시면 제가 이런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많이 봉사도 하고 베풀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을 적에 11조 10만 원 내는 거는 그래도 가볍게 낼 수가 있어요. 그죠?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셔서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 그러면 얼마를 해야 돼? 11조를?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 처음에는 100만 원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못 드려. 하나님, 제가 쓸 것이 많아서 이번에는 70만 원만 할게요. 30만 원은 다음에 할게요. 70만 원만 드렸어. 근데 그 30만 원은 어떻게 돼?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또 떼어먹어. 그 다음에는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1000만 원 벌게 해줬는데, 하나님, 아이고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더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돼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50만 원만 헌금할게요. 나중에는 그 50만 원도 어때요? 아까워. 사람이 마음이,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돈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재정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른 재정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삶과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그 재정을 대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좀은 알죠? 좀. 우리 좀 먹는다 그러죠? 이 동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음식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음식이 그대로 있어요? 썩어요? 썩죠? 곰팡이 피죠? 그러면 그게 무슨 색으로 변해요? 녹색. 이 동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 하루 먹을 치만 주셨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먹을 거를 갖고 왔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일 먹으려고 더 많이 거둬왔죠. 근데 어떻게 됐어? 저녁이 되니까 남은 것이 다 썩어버렸어. 못 먹게 되버렸어.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동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녹이 녹색을 얘기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 땅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좀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썩어진다. 아니면 누가 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또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잘 관리한다고 관리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 손실이 일어나. 손실. 하나님은 두 군데의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며.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죠. 두 개의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 두 장소. 어디에 내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옳으냐, 어느 곳에 손실이 있고 어느 곳에 보물이 있느냐, 이것을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가치에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 오직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르치죠. 그렇지만 이 땅에는 언제나 재물의 가치를 손실하는 이러한 좀과 동록이 있고 재물의 자체를 빼앗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안정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재정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죠. 어떤 사람은 은행도 못 믿어. 은행. 왜? 요즘 보세요. 미국의 그 퍼스트 그 저기 뭐야 갑자기 그 은행 그 저 부도난 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도 못 믿어.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 내 집 금고 사다가 내 집에다 갖다 넣어. 네. 국회의원들이 그 돈을 갖다가 금고에 넣어놨다가 압수수색하면서 막 몇 억씩 나오죠? 결국 그 마음은 뭐야? 그거 엉뚱한 데서 받았다는 얘기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집 금고에 갔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그냥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죠.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이 보관해 두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의 배 이상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늘에 쌓아두는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쓰여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선교헌금은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다만 그냥 기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고 날마다 먹이셨던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에 우리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모와 저는 조금이지만 늘 그 선교 헌금이 아닌